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로 은혜 받는 자의 삶. 네, 첫 번째, 두 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은혜 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그랬죠? 율법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있지만 율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은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또는 어떤 변화를 계속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어떤 목사님, 이쪽 지역에 꽤 큰 교회를 하시는 이름 있는 목사님이 특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종종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에 더욱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싶은데 질문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속으로 알고 싶어하는 질문인데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어떤 목사님이 물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50이 넘으시면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변화를 위해서 목회하시면 부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지 부흥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흥을 시켜서 잘 정착시키려면 목사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을.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주 야외예배를 가라는 거예요. 야외예배. 그리고 야외예배 가기 전에 날씨를 체크를 하랍니다. 그래서 날씨를 체크해서 그 야외예배 가는 날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 야외예배 가는 것을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는데 야외의 날씨가 너무 좋고 그분들이 너무 기뻐지면 교회에 잘 정착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무슨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보네요. 야외예배를 찬송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처럼 네, 웃으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호응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마음이 확 다쳤어요. 저게 부흥인가? 50이 되면 변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 50, 저 또래가 꽤 있으신 것 같으니까 50이 가까이 되신 분들은 안 변하고 계신가요? 다른 말로 저희 켈로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삶이 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똑같으신가요? 똑같으시다면 제 책임이 큽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거나 목사의 책임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를 제한시킨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제한시켜 놓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교회가 많이 부흥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잘 정착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나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 특히 목사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믿음이 온 후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는 어떤 충격과 맞먹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충격,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충격은 눈 뜨지 못했던 장님분이 눈 떴을 때 느꼈던 충격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설교부터 한번 볼까요? 구원 이전의 삶은 율법 아래의 삶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율법에 매인 삶,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진리입니다.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묶여서 살아갑니다. 갇혀서 살아갑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눈치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갇힌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갇혀서 살아가지 않고 정죄감으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 받는 삶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쉬운 말로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침례교가 왜 침례를 강조할까요?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런다고 이단 아닙니다. 말씀을 바꾼 거 아닙니다. 원어에는 침례가 맞습니다. 왜 침례를 강조할까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침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물속에 나옴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빠지고 세례를 잘못 가르치면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뭐죠?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스프링클.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첨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끝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구원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결단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많잖아요? 그럴 때 왜 참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참으면서 왜 계속 품고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나요? 이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안 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결단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건데 그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 이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 변화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제가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날 설교 때 반복해서 합니다. 결혼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 만나면, 이 여자 만나면 내가 결혼에 뭔가 행복해질 것 같아. 연애 때 보면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그런 구절 혹시 들어본 적,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혼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에베소서에는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다. 결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결혼 내 내용도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살아갑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삽니다와 살아야 합니다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삽니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바꿨습니다. 삽니다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 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다. 살아야 한다. 라고 의지를 들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갭이 보이시나요? 유대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의 갭이 보이시나요? 종과 자유인이 얼마나 큰 벽이 있는지 그거 보이시나요? 남자와 여자의 큰 벽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벽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남녀 차별, 또 여러 가지 신분 차별, 우리 또 피부 색깔로 차별, 이 정도의 차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떤 차이가 있죠?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헬라인은 버림받은 사람, 이방인. 어떻게 얘기하죠? 지옥의 불수시계.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 유대인들만 천국 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아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종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주인이 죽여도 괜찮았던 존재였습니다. 남자는 성경은 남자를 계수하고 여자는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숫자를, 구약에는. 왜일까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같지 않는 사람, 그때 당시에과의 그 갭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학력이 조금 다르다고, 재산 수준이 조금 다르다고, 외모가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도 하잖아요. 이 정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것으로 차별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차별하잖아요. 헌금을 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예배에 열심히 잘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 잘 안 하는 사람. 주중에 모임을 잘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 안 하는 사람. 네, 성품이 좋은 사람과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로 보이지 않게 차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성이 있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지성이. 네. 제 얘기가 다 알아들을까요? 네, 전혀 알아듣지 않습니다. 지금 아빠 뭘 줄까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성이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전하는 저와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전하고 있는 저나 아무 얘기를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지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들은 차별 안 할까요? 어떤 걸로 차별할까요? 네, 교회 사이즈.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학력이 높은 목사님과 그렇지 않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과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스스로 차별합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차별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차별하지 않듯이 너희도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 학벌, 재산,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 영적인 깊이, 기도 시간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별거, 우리 가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일단 스스로 여러분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를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순간부터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 기준, 어떤 영적인 수준,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의 것,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다고요? 천국을 이을 자, 천국에 갈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에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반대인 지옥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준다고? 이 땅을 천국같이 살고 싶은데 자꾸 지옥 얘기하니까.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보다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필요한 하늘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 땅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 하면서 하늘의 얘기, 기도하면, 하늘의 얘기하죠. 기도하면 잘 살게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네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이 세상 얘기를 하면서 네, 말씀, 영원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앞으로 있는 건강,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줄 겁니다. 주중에 저희가 기도 제목 낼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닌 걸 아시죠, 이제는? 이거 기도 제목 내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이것이 신앙의 주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 얘기는 은혜가 돼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하늘의 얘기를 가져오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돼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비즈니스가 풀렸어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은 좋아졌어요. 간증하고 은혜 받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의 얘기를 빼버리고 하늘의 얘기만 하면 묻습니다. 그 모임에 안 가요.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이 얘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돼? 그게 지금 내 삶이 힘든데 그게 뭐가 도움이 돼? 이렇게 마음이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은혜 있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기도 제목 낼까요? 낼까요? 당연히 냅니다. 근데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만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천국의 이야기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진지하게 묵상하더라도 여러분 그 재정, 그 건강, 그 비즈니스 내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협박해가지고 협박해서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목사로 착각합니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네.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이것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내려놓은 적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 영원한 표대 때문에 내 것을 이 땅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더한 것, 딜하는 겁니다. 딜. 내가 이렇게 내려놔 줬으니 더 큰 은혜 주십시오. 11조 했으니 재정 30배, 60배, 100배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차별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내가 좀 부족하고 내 스스로 봐도 너무 한심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왜냐? 제가 오늘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힘들 때 우시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재정에 자유합니다. 건강에 자유합니다. 명예에 자유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어떤 날인지 모르시죠? 네, 저만 기억하는 날입니다. 네, 물 한 잔 잠깐만요. 네. 오늘은 1월 29일입니다. 제가 2020년 1월 29일에 이 자리에서 이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을 시작한 지 딱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1월 29일이 주일이었는데 3년 되는 오늘이 또 주일이더라고요. 3년 중에 1년 6개월 정도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사역은 1년 6개월을 한 겁니다. 그때도 의자가 이렇게 많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본인은 거의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마이크 이렇게 하고 어디에 눈을 둘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제 나름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변했나요, 여러분? 여러분, 켈러 교회에 뭐가 변했나요? 저는 일단 아이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것도 큰 변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우리 전도사님네 저 가정 빼면 20명 남짓 또 앉아 계셨어요. 예. 아이들 합쳐서. 근데 이제 아이들만 거의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그때 어른 총 합친 수보다 어린아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물론 우리 한 가정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많아졌습니다. 네,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도 네, 뭐 그때보다 확 많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 변화. 사람이 많아지고 3년 정도 돼가지고 간증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죠? 간증하려면 3년이 지났는데 예배당을 하나님께 주시고 어른들이 예배당을 꽉 차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져서 주목받는 이런 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는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내는 변화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변화는 기적 같은 변화. 사람이 많아지는 변화는 잘 보십시오. 왜 그게 중요하면 사람이 많아지는 변화는 여기 교회만 있나요? 여러분 그 변화를 보려면 요번에 보니까 신천지 어떤 대구에 집회를 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차로 전국에서 차로 질서정연하게 정말 군대식처럼 하나도 싸움이 없이 평화롭게 근데 줄 서가지고 거기 대구 체육관을 꽉 채웠습니다. 꽉 채웠어요. 변화인가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 주신 건가요? 변화는 그게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할 때 마음으로 맞아. 나는 근데도 아직 못 살지 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변화인 겁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변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와 켈러가 변할까? 나도 잘 안 믿겨지는데 얘기하면서 맨날 싸우고 아침에 여기 아마 저희 한 달 반, 한 2개월 정도 여기 모임했던 분은 아실 겁니다. 아침마다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나눌 때 오늘도 싸웠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누는데 막 힘들어지고 첫 번째 침례식 때 싸워가지고 집사님들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싸우셨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별거 얼마 안 됐습니다. 별거 안 됐는데 지금 안 싸우잖아요. 아멘. 요즘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울까요? 제가 아내를 통해 행복을 얻을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목사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 사람이. 오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설교를, 당신 옷을 말할 때 그렇게 아마추어 같이 더듬더듬거리면 안 된다. 눈빛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가. 근데 이제는 지금도 기분 나쁜데 제가 받아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게 십자가를 가는 거구나.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느 순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 통독해 본 적이 없어요. 읽으라 그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교해놓고 저는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3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나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별거 없구나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 변화, 은혜 아래 있는 삶, 이 삶을 살면 이 변화를 누리게 된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2번째, 여러분 스스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차별시키지 마십시오. 뭐 좀 모자라다고, 저같이 말을 좀 더듬는다고, 사투리 쓴다고, 여러 가지 설교할 때 좀 못한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야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 천국 간다니까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000억을 받은 사람이 1,000원짜리 장난감 안 사준다고 불평한 사람 봤나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불평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버팁니다. 그냥 견딥니다. 없어도 견딥니다. 건강 안 좋아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켈러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